한 해의 마무리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약 10여일 남겨두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대선의 결과를 늦은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워진 사람들로 인하여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저희 남산교회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남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의 상처가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하여 시아버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린 귀한 가정, 내일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이 장례를 통하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함께 교독한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신정 정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동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동역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동역자가 세워져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역자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친히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모세를 돕는 조력자, 동역자를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때 그분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중재자를 세웁니다. 이 중재자가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00배나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적으로 999배 그리고 1000배 이렇게 수사적인 서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1000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개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당신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1000배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거의 약 200만에 가까운 그런 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모세라는 중재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져 갈 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소수의 무리가 생기면 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갈등의 골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모세 한 사람의 통치로 원만하게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분명히 감당을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막중하다. 그 막중한 것을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괴로운 일, 그 다음에 힘겨운 일, 그 다음에 다투는 일. 괴로운 일은요, 심정적인 거, 혹은 정신적인 거, 힘겨운 것은 육체적인 거, 이 다투는 일은 갈등 구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상존에 있었고 공존에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고 갈등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무엇과 뭐가 있는? 지혜와 뭐요?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또 뭘?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인 모든 일들, 이건 매우 객관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인정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따라갈 만하다라는 모델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세우냐? 천부장, 1000명 중에 1명. 그 다음 또 뭐요? 백부장, 100명 중에 1명. 또 뭐요? 50부장, 50명 중에 1명. 또 뭐요?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조장. 이 조장은 몇 명 중에 1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아주 최소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북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이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5가정에 한 가정을 그거 뭐라 그러죠? 5호 담당자인가? 하여간 한 가정이 5가정을 이렇게 보고 그 5가정에 사상과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조장 아마 5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계급을 두고 차등을 두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하다 보면 대통령 선거 뽑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하여간 이미 대통령 선거 다 끝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지식, 상식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세웁니다. 신정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냥 하나님이 매사에 간섭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재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동역자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교회 공동체도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니까 그 성도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그 갈등 구조에 2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구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하는 봉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접대하는 일. 우리 한글 성경은 접대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재정입니다. 재정.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하여 귀한 물질로 드립니다. 그것을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이 모아진 것을 재정, 사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크게 두 종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파,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전통과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일 때문에 사도들이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정 통치를 이끌어 가실 때도 모세라는 중재자를 세우고 그 옆에 동역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으로 직접 통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들 옆에 동역하는 동역자, 조력자들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초대교회 몇 집사? 7집사. 근데 이 7집사들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 집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호 또 사람의 호흡 불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가면 이제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설명 다 드렸고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구약에서는 뭐가 뭐였죠? 지혜와 지식이 겸비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 성령과 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구약의 중재자인 모세 그리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지혜와 지식이라면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돕는 역할로 세워지는 동역자들을 성령과 지혜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Holy Sense,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공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홀리 센스가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이 말은 영어 역본에 common sense, 상식이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이렇게 가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맞으면 그 상대방의 의견에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커먼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칭찬할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칭찬할 때 그 기준이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칭찬의 기준은 능력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돈이 많다. 저 사람 힘이 있다. 저 사람 많은 거 배웠다.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세상에서 칭찬하는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칭찬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합니까? 근데 대부분 요즘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칭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칭찬해요? 어떤 사람을? 본이 되는 사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이 되냐 말. 뭘 본받느냐, 뭘 본받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아요, 다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지금 말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라 낮게 여긴다, 높인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 소위 우리가 그러죠,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어떻고 뭐 세상에서는 어떻고 이런 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는 가장 나쁜 근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객관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를 돕는, 초대교회 때는 사도라고 표현했죠. 사도를 돕는 7 집사가 있듯이 각 교회마다 목사를 돕는 조력자,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호칭을 하자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교회에서 그분들을 세울 때 그분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사람인가 라고 뽑으면 그 우월한 근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성령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그러면 자기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되려면 적어도 기준이 뭐냐,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총회 헌법이나 이런 다 기준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기준, 장로를 세울 때 기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왜 만들어 놨냐? 적어도 그만큼의 시간을 가져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서로가 잘 모르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막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사람을 세우면 이건 100%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잘남,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툼과 시기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중재자인 모세, 예루살렘 교회의 중재자인 성령,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그리스도와 대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도구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같다며, 중재하는 역할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바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사람의 능력, 이것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실 때, 신정 정치를 하실 때 모세를 중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세운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도 성령께서 중재를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도들을 대신해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주의 교회에 좋은 집사들, 동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 슈퍼스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한 사람, 슈퍼스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방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어떤 슈퍼스타가 있다. 그 사람을 의존한다면 그건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100% 틀린 겁니다. 100%. 슈퍼스타처럼 수많은 성도를 거스르면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거느린 걸로 착각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 슈퍼스타처럼 못됐다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건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입니다. 맡기신 역할. 에? 농어촌에서 할머니들 몇 사람 놓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고,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수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해도 몇 명 되지 않는 회심자가 있는 선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수많은 청중들을 불러 모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슈퍼스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죄송한데 어제 저녁에 모 방송, TV 방송을 보니까 모 목사님이 나오셔서 거기서 아주 쉬운 예로
열심히 시청자들과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몇 년 전 또 모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분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전부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선포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 기독교적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기독교 가치관이 이거다. 그거 알려라.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왜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고 계시된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교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면 그건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계시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다스림에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일하지만 천부장들이 나 천부장이다 그리고 폼내지 않았습니다. 조장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조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조장의 역할이 이만큼이다. 천부장에 맡겨진 역할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갔지요. 주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많이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이 슈퍼스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더더욱 틀린 것입니다. 왜? 사도 야고보가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3장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저를 비춰봅니다. 왜요? 선생이 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선생 된 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해야 될 역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케, 가르치는데 칼로스,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입니다. 그런데 선생으로 세웠는데 선생이 선생 역할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통치하시는데 그 신정 통치하는 가운데 중재자 모세를 세우고 그 옆에 조력자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지니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사도의 역할과 동역자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일하심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러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를 세웠어요. 이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럼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서로 일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평신도가 말씀 증거하려고 그러고요.
목회자가 성도들 뒤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면 절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일과 재정, 물질에 대한 부분, 왜? 목사가 나가서 돈 버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신명기 말씀 속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날이지만 이 저녁에 나와